10절 11절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입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입니다. 제 성경은 구약성경 545면 정도가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17장 8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가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가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웅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는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정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네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가장 악한 인물로 명성이 자자했던 아방 앞에서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아니할 것이라는 선언을 했던 엘리야, 여러분 기억하시죠? 엘리야가 이제 그 일 후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거릿 시냇가에 숨습니다. 거기에서 아침과 저녁으로 무슨 새였죠? 까마귀 아시죠?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물어다 주는 것을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선언이 되었기 때문에 점점점 시냇가가 말라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실 물이 없는 거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 시돈 땅 사르밧이라는 곳에 한 과부가 있는데 거기에 찾아가라. 내가 그 여인에게 너를 공개하라고 다 조치를 취해놨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엘리야가 이제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는데 마침 거기 가니까 성문 앞에서 탄 과부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좀 달라고 하고 또 동시에 먹을 것도 떡 한 조각도 갖다 달라 이제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 과부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 수중에는 한 웅큼의 가루 그리고 병에 기름이 조금 남아있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내가 이 나뭇가지를 지금 주워서 이것으로 나와 내 아들이 마지막 음식을 만들어 먹으려고 한다. 참 기가 막히는 현실이죠. 가뭄이 오고 또 가난한 집에서 더욱 이제 힘든 상황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때 엘리야가 뭐라고 합니까?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떡 한 조각을 만들어 가져오고 그 다음에 당신과 당신 아들이 음식을 해 먹으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비를 지면에 내리실 때까지 그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과부가 엘리야가 하라는 대로 그대로 했습니다. 과연 그대로 된 거예요.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는 놀라운 기적이 그 과정에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나 짐승이나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먹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시골에 있을 때 이렇게 개를 여러 마리 키워보고 있는데 개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먹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에게도 이제 의식주라고 학교에서 배웠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먹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살아보면 현대사회는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많고 현대사회는 다양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래도 가장 기본은 먹는 것입니다. 먹는 거 해결 안 되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것이죠. 특히 이 옛날 이 호랑이 담배 먹던 그 시절 아닙니까? 가난한 집안에서 먹는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니 이 가정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참으로 좋은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이 다음에 이제 문제가 일어납니다. 갑자기 이 집 아들이 죽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읽었는데 나왔지요? 병이 들어 정세가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졌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 과부가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이 과부는 그 어려운 형편 속에서 마지막 음식을 만들어 먹으려고 나뭇가지 줍고 있었지만 그래도 선지자의 말을 따라서 자기들의 배를 채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선지자에게 먼저 먹을 것을 만들어 섬겼습니다. 그리고 말씀 그대로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그림이 없어지지 아니하는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지금 체험하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아들이 죽어버리는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이런데 내가 지금 이렇게 걸어왔는데 왜 내 아들이 죽어야 하는가 말이죠.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정말 기가 막히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엘리야는 엘리야대로 당황스러워질 것입니다. 명세기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인데 선지자가 자기 입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대로 이 집안에 지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판에 갑자기 아들이 죽어버렸으니 하나님의 사람이 그 곁에 있으며 뭔가 자꾸 은혜로운 일들이 일어나야 할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지금 죽어버리는 대단히 가슴 아픈 일이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이거 이 여인에게는 아까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는 거 그거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아들이 죽어버렸는데 그게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자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땅 위에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그릇으로 선택된 사람인데 이런 일들이 벌어졌으니 대단히 당혹스러웠던 것이지요. 여러분,
아들이 죽고 나니까 가부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러분 제가 아까 읽었는데 18절 거기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왔습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곁에 있음으로 해서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으로부터 건짐을 받고 보호를 받고 뭐 그게 맞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게 지금 무슨 일입니까? 그래서 이 여인이 말하기를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아마도 내 죄 때문인 것 같습니다. 내 죄가 너무 커서 하나님의 벌이 지금 우리 가정에 임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뭐 그 말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이 가부의 믿음의 수준은 꽤 괜찮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나라 전체가 우상 숭배에 쫙 빠져 있었다는 걸 여러분이 알고 계시죠? 특히 이 가부가 살던 땅이 아까 어디랬습니까? 시돈 땅이라 그랬죠. 시돈 땅은 여러분이 지명을 이렇게 많이 들으셨을 건데 두로라는 땅이 있습니다. 거기와 아주 가까운 이웃 동네입니다. 이웃 사촌입니다. 근데 두로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바알을 숭배하는 아주 큰 신전이 있습니다.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통해서 바알 우상이 이 나라에 들어오고 그 본거지가 두로 땅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방 전체가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옆으로 가도 다 뭡니까? 바알 천지인 것입니다. 바알을 숭배하는 문화, 바알을 숭배하는 그런 생활 습관, 모든 것이 그런 바알 우상 숭배로 가득 찬 그런 지역, 그런 환경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적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이 여인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이야기 전개 과정을 보면 이미 엘리야를 만났을 때 이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대단한 일이죠, 그렇죠? 거기에다가 자기 자신과 사랑 아들이 마지막으로 먹으려고 갖고 있는 이 음식, 그것조차도 나뭇가지 주어서 불에 이렇게 불을 피워서 요리해서 하나님의 말씀 곧이곧대로 믿고 그 식량으로 선지자에게 공급했을 정도로 탁월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여인이 알고 있던 여호와 하나님은 지극히 부분적이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이 믿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이 여인은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웠을 때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지금 기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는 놀라운 기적을 지금 그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 능력으로 나를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또 하나가 뭔가 하면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내가 죄를 지었을 때에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 이것이 이 여인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 엘리야가 자기 집에 와서 지금 함께 있습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대단한 분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과 비교해 보니까 자기 자신은 너무 부족한 거예요. 엘리야는 대단한 영성을 가진 사람이고 대단히 거룩한 사람인 것으로 보이는 데 비해서 자기 자신은 거기에 비해서 너무 초라한 거예요. 영적인 면에 있어서 볼 때. 그러던 차에 아들이 죽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죄가 생각났던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막 따져 들었던 겁니다. 왜 그냥 내버려 두지 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내 죄를 생각나게 합니까?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엘리야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자기 죄가 뭔지도 몰랐을 것인데 그 대단한 엘리야와 함께 있어 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주님 앞에서 부족한 존재를 알게 되고 이러면서 아들이 죽어 놓으니까 아이고 내 죄가 이렇게 크구나 이제 그런 것들이 막 머리에 떠오르고 생각나고 그러면서 지금 엘리야에게 되돌듯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무슨 어려운 일을 겪게 되었을 때에 보편적으로 다들 드는 생각은 사실 자신의 죄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평소에는 전혀 생각나지 않았던 이런저런 죄들이 막 생각이 나고 지금 이 어려움을 겪게 된 원인이 다 그 죄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격한 회개의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제 딸 아이가 3살 땐가 아주 그 생각지도 못한 떡방에 어려운 어떤 그런 병에 걸렸습니다. 그때 그 송도 보건병원에서 그 의사분이 척수 검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아이를 발가벗겨서 그 진료실 입원실 말고 진료실 그 바닥에 아이를 거꾸로 엎어 놓고 갑자기 자기 그 가운을 막 다 벗더만은 뚫뚫 말아서 저기 던져놓고 막 그 서치에 소매도 막 다 거지고 뭐가 이를 벌릴 것처럼 막 그렇게 하면서 저희 보고 나가라는 거예요. 나가는데 문을 잠가버리더라고요. 못 들어가게. 근데 아이가 막 조금 있으니까 막 아이가 막 그 자지러지는 소리가 막 밖에서 막 들리는 거예요. 그 부모된 심정에서 그때 그 기분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그 가슴이 아픕니다. 그때 여러분 제가 그 병원 복도 벽에 붙어 서서 한 게 회개의 기도였습니다.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그 벽 붙들고 회개의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간절하게 회개의 기도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선명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이런저런 징계의 채찍을 내리시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의 채찍을 내리신 경우들이 여러 군데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부터 중요합니다. 하지만 잘 들으십시오. 오늘 본문의 사건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이 가부의 어떤 죄 때문에 그 아들이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을 유심히 읽어보면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 끝에 이 아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었던 것이지 이 가부가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회개의 기도를 한 끝에 이 아들이 살아났다라고 표현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맞죠? 나중에 다시 읽어보세요. 없습니다. 제가 여러 수십 번을 읽었습니다. 없습니다.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 끝에 아이가 다시 살아나고 난 뒤에 이 과부가 엘리야에게 한 말을 보십시오. 거기 여러분 24절을 잠깐 보십시오. 24절에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아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되어지는 이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이 가부가 깨닫게 된 것은 자기가 이제까지 믿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새롭게 발견하게 되었고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또한 이번에 새롭게 깨닫게 되어졌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해되시죠? 아까 언급한 대로 이 사건이 일어나기 이전에도 이 여인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훨씬 월등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 가지 경우마다 다 다른데 지금 물질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마지막 남은 가루로 선지자를 먼저 공개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대단히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을 통해서 자기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 확신하는 자리에 이르게 되어졌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얼마나 진실하고 능력이 있는 것을 확실히 깨달아 아는 자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처럼 이 여인에게는
이번 일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하고 더욱 메사야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지는 기회가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아들, 살아난 아들은 어떻겠습니까? 세상 어느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죽었다가 다시 태어난 다시 살아난 사람입니다. 누가? 자기 자신이. 근데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 끝에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셨지 않습니까? 그 실제적 하나님의 경륜의 주인공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었죠. 그러면서 이 사람은 평생 그가 몇 살까지 살았는지는 알 수도 없으되 그가 평생 살아가면서 실제적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것의 바탕이 되고 기본이 되고 배경이 되는 사건이 이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신앙의 기초를 확립하는 기회가 된 거죠. 엘리야는 또 어떻겠습니까?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높이 드러나는 일에 귀한 그릇으로 그가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이번의 경험을 통해서 앞으로 엘리야가 감당할 일들이 굉장히 많은 거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많은 일들을 앞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뭐라 그럴까요? 마음의 준비, 영적인 준비, 확신, 담대함.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구나. 내가 앞으로 사탄의 세력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내가 얻을 수 있구나 하는 그런 확실한 준비의 기회가 되었던 거죠. 아시겠지만 여러분 나중에 850대 1로 막 거짓 선지자들하고 싸우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준비들을 이 시간들을 통해서 그가 확실히 마음으로 하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9장의 사건을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되는데요.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다가 그 나면서부터 맹인, 옛날 성경에는 소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바뀐 성경에는 맹인이라고 되어 있죠.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쳐주는 사건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지금 나면서부터 맹인이 된 것이 누구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 죄 때문입니까? 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딱 그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이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드러내시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그 주부에 적어 놓았는가 모르겠는데 그게 있습니까? 요한복음 9장 3절 주부에 있으면 같이 읽고요. 없으시면 이거 한번 찾아보시면 요한복음 9장 3절 주부에 있으면 그거 보면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아멘. 부모의 죄 때문에 지금 이 사람이 이래 된 거 아니다. 그가 무슨 특별한 죄를 지어서 그래 된 거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미안하기 짝이 없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이든지 직접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보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통하여 당신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나면서부터 맹인이 되었던 그 사람의 일생이 그때까지 눈을 뜨는 그때까지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아이를 보는 그의 부모의 마음, 그 가족들의 마음은 또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 어려움과 불편함이 너무 커서 그런 것들 때문에 처음에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도 신앙을 포기하고 또 인생을 포기하는 자리에까지 이르는 지경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높은 지혜로 그것들을 풀어가시면서 그 일을 통하여 당신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나타내시고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런 사례가 우리 주변에 허다하게 있습니다. 가끔 제가 짬을 내고 뭐 이렇게 조금 쉬거나 뭐 이렇게 할 때 이렇게 뭐 어째 하다 보면 이제 그게 뭐 이렇게 우리 찬양 듣다가도 이렇게 뭐 그게 막 그냥 나오면 이제 유튜브로 막 연결되고 막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래 들어보면 막 거기 보면 뭐 여러 이제 그 간증거리들, 뭐 연예인들도 간증하는 것들을 제가 최근에 몇 번 보았고, 뭐 간증거리들. 여러분 그런데 보면 이런 사례들이 참 많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달프고 막 죽고 싶고 막 그런 일들이었는데 그들을 통해서 그들이 간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드러내시더라는 것이 그들의 간증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의 인생은 험난한 고난의 세월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나타내시고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태어난 지 석 달 만에 그 강물에 던져지고 미디안 광야에서 먼지 구덩이 세월 40년을 보냈던 모세. 그러나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힘들고 고통스럽고 외로운 세월을 보냈던 종교 개혁자들의 삶도 그들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해석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사람도 해야 되고 또 용서도 해야 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도 해야 되고 자비와 긍휼도 베풀어야 되고 또 때로는 오래 참을 줄도 알아야 되고 우리가 할 게 참 많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 중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가 뭔가 하면 해석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내게 주어진 상황과 처지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볼 것인가, 이게 바로 해석입니다. 어떤 관점에서 지금 나의 처지와 행동과 상황을 볼 것인가, 이해할 것인가 라는 겁니다. 신께서 왜 나에게 이런 환경과 처지와 형편으로 몰아가시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기 인생을 포기하는 것은 해석이 바로 되지 못한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합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루어 나가실 하나님을 믿는다. 반드시 하나님의 기쁜 뜻이 내 인생 속에 있을 것을 확신하고 주어진 상황과 여건과 형편 속에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해석을 바로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해석을 대단히 잘한 사람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 풍부와 귀천에 궁핍에 이런저런 상황에 처하는 모든 경우에도 뭐 했습니까?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게 바로 해석을 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석을 바로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나의 인생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나의 인생을 절대로 성경적으로 바르게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기본입니다. 이게 되어 있으면 우리 인생에 많은 풀리지 않은 것들이 풀리게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한 가지는 그가 하시는 일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그분이 많은 일을 해오셨고 지금도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하실 것인데 우리가 그 일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웁니다. 성경을 배우는 이유 중에 중요한 것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성경을 배우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성경을 가르치는 분이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다 저런 일을 하셨다라고 표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경을 배우다 보면 설교를 듣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배우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지적으로 알고 배울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신뢰할 수 있는 수준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으며 지금 내 인생에서 벌어지는 일들,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일들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서 앞으로 지금 모르지만 앞으로 오늘 이 시간 이후에 벌어지는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또한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뭡니까? 소망인 것입니다. 내일 나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믿음으로 기대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 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 중에 있으니까 뭐합니까?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런저런 모양으로 몰아가시는 결국은 그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오늘 제가 그 표현하지 않았는데 또 하나의 단어를 등장시킨다면 성숙입니다. 이 여인은 그동안에 그래도 참 괜찮은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이렇게 마지막 그것까지 바쳐서 주의 종을 섬겼던 귀한 말씀대로 따라했던 귀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아들이 죽어버리자 절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의 죄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그냥 그는 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를 알게 한 엘리야 선지자를 막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은 더 깊은 뜻을 그 여인을 향하여 갖고 오셨던 것입니다. 더 성숙하고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더 확실하게 하나님을 붙잡고 걸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가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하는 그런 자리에까지 이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말씀드리는데 엘리야는 엘리야대로 또 그 아들은 그 아들대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우리 이 땅의 언어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노리시는 것이 다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숙입니다. 성숙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오도. 저와 여러분들은 해석을 잘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들을 참 열심히 하고 따라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려고 애쓰는데 정작 내 인생에 대해서 지금 처해진 조국과 사회 형편들에 대해서 해석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가 참 많습니다. 정확한 해석 가운데서 정확하게 미래를 바라보고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을 할 줄 아는 이것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감사하고 기뻐하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 줄 알고 열심히 최선을 다했던 사도 바울. 그런 사람이 구약에 누굽니까? 요셉이죠. 얼마나 억울한 인생이었습니까? 요셉. 그 속에서 여러분 요셉 이야기를 보시면 원망 불평한 적이 없습니다.
자기에게 그에게 주어진 일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기 위해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니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 깊이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신뢰하고 성경을 통하여 그분께서 하셨던 일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기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통하여 하실 일들을 기대하게 되어지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들을 해석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각자에게 제가 쉽게 설명한다고 예를 썼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각자에게 필요한 좋은 적용적으로 와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찬양을 우리 찬양집 107번 내 마음이 낚시는 찬송가에도 있습니다. 찬송가는 300장입니다. 찬송가 보셔도 되고 찬양곡 1집입니다. 107번 내 마음이 낚시되며 찬송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정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말씀들을 기억하시고 이것저것 생각나는 대로 잘 살피시고서 우리 말씀 따라서 한번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사랑하는 교우들 보내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돌리며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의 뜻을 발견하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엘리야가 그 시돈 땅 사르밧 가부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음식을 공개받으며 또 그 아들이 죽은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그 아들이 살게 된 이 사건들을 오늘 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음성을 주시는지 이 사건 가운데서 어떤 주님의 뜻이 흐르는지를 발견하게 해주시니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고 지금은 깨달을 수 없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반드시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서 지난날에도 하신 일을 신뢰하며 지금 내 인생을 통하여 펼쳐나갈 일들을 신뢰하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바라보면서 신뢰하는 가운데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여호와에게 찬양하며 사도발처럼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 그 사명의 일들을 묵묵히 걸어나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각자가 처한 형편과 처지가 다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제목들 그 마음의 어려움들 아픔들 주님이 다 절미사오니 헤아려 주옵소서.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눈을 열어 주옵소서. 시야를 열어 주옵소서. 아버지 내게 주어진 상황들을 바라면서 더욱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신뢰하며 또한 하신 일들을 신뢰하며 주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들을 신뢰하며 인정하며 걸어가게 하시고 이러한 아버지 믿음의 기본의 바탕 위에서 내게 주어지는 인생의 어려운 난강한 골짜기들 눈물의 시간들 지혜롭게 은혜롭게 잘 극복하며 이겨나갈 수 있으며 감사하며 평생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고 가는 그 귀한 신앙의 바탕이 되고 재료가 되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자 마음의 고통 마음의 눈물을 주님이 아십니다. 전지하신 아버지 이 시간 찾아가 주시고 오늘의 말씀을 각자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 잘 발견하고 깨닫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만 더 기도합니다. 달력을 보니까 이제 내일 모레가 이제 광복절입니다. 오늘 시간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많이 경제적으로는 많이 또 이렇게 자라온 것 같지만 또 다른 면에서 보며 또 여러 가지 아직까지 이렇게 어려운 부분들, 특별히 정치가 미숙한 부분들이 참 많고 또 덩달아서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악이 흉흉한 그런 때를 맞고 있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어렵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주의 긍휼의 손에 얻어가고자 하는 간절한 기도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족을 위해서 한 번 더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 족과 민족을 잘 아시고 형편들을 살피셔 주실 줄 믿습니다. 나라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로 경제가 또 발전하고 백성들이 또 예전보다는 훨씬 나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분명히 맞지만 그 외에 영적으로 많이 부패하고 탈환하였으며 또 정치가 발전하지 못하고 또 여러 가지 교육계의 현실도 우리 귀로 듣는 대로 여러 가지 암담한 일들이 많습니다. 경제계도 발전은 했지만 그러나 그 뒤안길에 여러 가지 또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또 부정과 부패가 판을 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음란의 문화들이 기승을 부립니다. 또 마약이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까지 들어와서 주여 이들의 정신을 해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이 땅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사랑 우리 후손들에게 기쁨과 감사함으로 물려줄
거둘 수 있는 땅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동방의 예루살렘을 걸었던 이 조국 대한민국이 이렇게 부귀하고 살아가며 이렇게 어두움의 흑암의 세력의 침해를 받는 땅으로 들어간 것에 대해서 주여 정말 가슴 아프게 통탄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먼저 믿음의 세계에 들어왔던 저희들의 부족함, 저희들의 연약함, 저희들의 잘못이 큼을 자인합니다. 성경을 제대로 알고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하나님이 무엇이며 우리가 신앙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똑똑히 바로 알고 우리 그릇된 신앙 문제부터 정확한 믿음의 바탕 위에서 바르게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먼저 믿는 자들이 교회들이 정신을 차리고 바로 서서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가운데 주여 이 어두운 땅을 밝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상황들, 도탄에 빠진 백성들, 여러 가지 영적으로 아둔한 자리에 있는 자들을 주님께서 하시오니 만지시고 불쌍히 여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 예배 드리며 말씀 들으며 찬양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의 몸속에 늘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며 역사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엘리야가 사르밧 가보에게 찾아가서 죽었던 그 아들을 살리는 일련의 과정들을 잠시 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했고 또 이 과부의 모습처럼 마지막 하나 있는 것까지 주의 말씀을 따라서 바치며 순종하며 걸어왔던 우리의 걸음이지만 때로 또 우리가 예상치 못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난관과 눈물과 고통의 세월들을 맞이하고 보내면서 또 우리에게 아픔이 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다 몰라서 우물쭈물하며 또 때로 낙심하고 좌절하며 또 때로 원망과 불평의 자리에까지 나아갔던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옵시고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열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상황들을 정확히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그 정확한 해석의 바탕 위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고 사도 바울처럼 감사하고 기뻐하며 내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아름답게 걸어가기를 다짐하고 결심하는 더욱 성숙의 기회가 되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사랑 우리 교들 각자의 형편에 지혜롭게 잘 적용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혹이라도 낙심하고 좌절하고 혹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리에 이르지 않게 하시고 모두가 자기에게 처해진 현실에서 승리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리오니 이 예물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상납되어지며 쓰임받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의 각자의 삶의 현장과 가정과 그 하는 모든 일들, 그 모든 그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일일이 주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의 손으로 간섭하여 주시고 풀릴 것이 풀리고 열릴 것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들, 주님의 사랑의 손으로 만져주시는 역사들을 경험하는 이 계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후의 시간에도 함께 하시고 사랑의 공개를 서로 나누며 떡을 떼고 먹고 마실 때에 감사와 기쁨이 있고 위로와 회복이 있는 자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앙의 바탕 위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현실과 처지와 형편을 바르게 해석하며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내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당당하게 승리의 걸음으로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들을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믿음과 지혜로 잘 정하게 하시고 승리하는 야누가 되게